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6절 보시겠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바울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전파도 하고 많이 가르치는 중에 특별히 성령의 큰 능력으로서 말씀을 전가할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적인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당시 유대인 마술사들이 13절에 보니까 시험 삼아서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히려 악귀에게 눌려서 창피를 당하고 벗은 몸으로 뛰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벗은 채로 아마 이제 잡혔으니까 옷이 벗겨지더라도 죽을까봐 매우 공포와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 퇴마사였던 것 같은데 도저히 너무 큰 간격을 만났었는지 이기지 못하여서 도망을 가게 된 이런 웃지 못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고 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귀신에게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테마사의 역할이 감당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제 접할 수가 있고 또 흉내낼 수가 있는 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신비주의와 또 이적가들을 하는 데 가보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법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엄청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그 홍해가 이제 단단한 길로 되어 있는 그 홍해를 자기들도 건너게 됐습니다. 건너는 중에 이제 중간쯤 왔을 때에 수장이 되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어요. 이 본문에도 보면은 유대인 이제 퇴마사 되는 사람들이 악귀 들린 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일이 시험삼아 시험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시험삼아 13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험삼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다 우리는 시험삼아입니다. 그 교회 나오는 경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감사를 하고 또 뭐 주일 성수나 또는 성도의 어떤 삶의 모범된 생활들을 자원해서 그렇게 이제 찾아서 잘 하려고 하는 것과 따라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에서 배우는 뜻에서 따르는 행위는 그것이 좋은 결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험삼아 해본다는 거죠. 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것은 처음부터 신뢰가 아니죠. 신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거래적인 심적 동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몇 년이 갈 수도 거의 없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은 좋은 효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그야말로 마술적 행위를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생업이 되고 또 그 당시에 나름 존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웃기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어떤 제사장의 그 후손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참 크게 유대인 사이에서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바울의 그 희한한 능력을 보고 바울 이름을 대고 또 예수 이름을 대니까 뭐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다가 낭피를 당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이 테마사가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혈액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이 어떤 표현과 모양으로 또는 어떤 문장으로 이제 전달하는가 하는 우리 의지의 표현 또 우리의 어떤 의중을 이제 전달하는 이 자체에 대한 어떤 말 솜씨나 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에 실려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말에 실려 있는 본인의 심정적인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테마사가 말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똑같은 그런 문장이 되어도 그 말이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어떤 식의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점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생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느 장애자 아닌다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말을 또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을 평생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말을 잘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 유익한 것일까 이래서 오늘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법에서 결론적인 답으로 생명 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의 그 효용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나 또는 뭐 자연과 뭐 대화를 한다는 등 하지만 일단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께 소통의 매체로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보이스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또는 이제 글로서 문장으로서 이렇게 표현해내는 말이 있겠죠. 이제 실제 말을 하는 직업으로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인이 있지만 그 말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글을 쓰는 열심히 하루에도 엄청 많은 말을 이제 글자화해서 쓰는 그런 연구자들도 또 집필가들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의사와 뜻을 전달하기 위한 소통의 매체로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뭐 신자나 불신자나 간에 여러 말에 대한 좋은 이제 매체로서 이 수단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 말솜씨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점들은 다 배워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의사전달로서 이 수단의 이 말이 일생 한 500만 마디를 한다고 그래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두세 배 더 많이 평균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사람마다 직업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자는 한 6천 마디를 하는 편이고 남자는 약 2천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혀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작동이기 전에 신경 뇌 세포에서 이것이 전달이 되어서 혀가 움직이게 되는 것점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을 언어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언어 중추신경에는 두 가지로 어떤 말이나 뜻을 들을 때 그 듣고 캐치하는 것과 그에 대한 반응하는 또 언어가 생성되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이 두 가지의 언어 중추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베르니케라고 하는 것은 이 이해를 하는 영역의 어느 중추신경이고요. 또 브로카라고 하는 영역은 이 말에 대한 반응의 말을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것과 뱉어내는
쪽의 어떤 이 두 신경이 함께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이 들었는데 들은 것에 대한 반응 심리가 부족할 때 또는 전혀 안 될 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언어장애라고 합니다. 혹은 언어 중추 신경에 이제 언밸런스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한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배워서 그래서 하는 것과 또 그 말을 듣고 내 뇌에서 어떤 반응으로 표현해내는 이 훈련이 이제 뭐 공부를 해서 또 책을 또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많이 듣고 보고 또 표현해내고 반응하고 많이 듣고 표현해내는 가운데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 할까요? 이것은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 관계 속에서의 문화의 양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실은 잘해야 한마디의 잘하는 말로서 천연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과 결부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나 배우느냐에 따라서 말을 또 잘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참 말을 잘 표현한다는 사람 중에서 여러 교수님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길 교수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솜씨가 흔히 어떤 촌에서 동네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처럼 말을 참 잘하는, 천선적으로 말을 잘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을 잘하는 거 좀 다르죠. 식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그 문학적 수준과 그리고 유머러스 하면서도 상당히 그 교양 있게 잘 표현해낸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뭔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그렇게 활용을 하는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김 교수님이 참 그 말솜씨가 좋아요. 그것은 단순한 말솜씨는 아니라는 거. 그만큼 지식을 쌓고 또 자기 품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로 봅니다. 어쨌든 사람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베르니케의 영역으로서 많이 입수는 됐는데 그것을 표현해내는, 즉 교수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의 교수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교수는 말을 잘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교수기 때문에 말을 잘 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여러 언어를 그 언어 영역에서 많이 이제 수집을 해서 정돈이 됐다는 거죠. 정돈이 되어 있으면 자연히 그 표현 능력이 잘 되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의 이해라든지 여러 삶의 패턴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언어의 어떤 집합을 통해서 압축하여서 그리고 잘 표현해내는 시라든지 또는 그것을 산문식으로 혹은 시나리오로서 이렇게 하나의 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은 조금은 다른 차원이겠습니다만 예술적 감각을 이제 동원해서 그래서 새롭게 영감적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이제 브로카의 영역에서 어떤 그 표현해내는 그런 언어 영역의 중추신경이 이제 잘 발달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말을 이제 섞어가면서 살아야 되고 또 말 표현에 있어서 상대방 따라서 잘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말을 서로 잘 소통할 줄 알고 또 가능한 가급적이면 한마디의 말을 하고 뭐 정말 10번을 같이 대화를 해도 배울 점이 있는 말을 한다는 거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령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동안 계속 강에 대해서만 들려주던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은 지금 강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산을 느끼게 하고 들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 있는 강을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강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참 말을 잘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사무적이고
어떤 원론적인 이런 얘기보다 한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서 이렇게 말 표현을 할 수 있는 지식적인 준비,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성실한 자세,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렇게 해도 어제 남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입수하는 어느 정도 주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태만하고 어떤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왠지 다른 것까지도 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제 일어나서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 느끼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격조가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학적이고 평면적이고 그리고 어떤 사실적인 이런 말로서만 기교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사무적인 이런 말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좀 많이 살아갑니다. 워낙 바쁘게 돌아가니까 원칙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하루를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러나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될 것은 꼭 같은 시간에 꼭 같은 현올림을 해도 그 한 단위의 이야기 또는 그 짤막한 한 주제를 가지고서 대화를 필요로 해서 할 때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표현으로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은 가장 그 대화의 시간이 정말 풍요로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금세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경험도 많이 하고, 그렇죠? 자기 인내를 다해서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은 고독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이가 들고 또 인생의 경험을 좀 하고 연륜을 쌓고 난 뒤에 말하는 것하고 젊은 시절날 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많은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동시에 말을 좀 더 은혜롭게, 좀 더 품위 있게, 좀 더 교양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할 말만 한다. 그 사람 참 할 말만 하지 쓸데없는 말은 안 한다. 물론 좋은 얘기인데 그 할 말만 한다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에 좀 더 이제 약간의 그 포장이, 약간의 향기가, 약간의 어떤 배경에 음악이 깔려 있는 그런 전달 매체로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격조가 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여러 차례 우리는 말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워도 실수하고 의도적으로도 거짓말하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어떻게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신자나고 불신자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정말 가능한 말을 좀 솜씨 있게, 교양 있게,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들릴 수 있는 같은 얘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그렇게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화법이, 대화법이니 또는 이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말을 그 시간에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역사를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같은 이제 한 사실이라도 좀 더 감동 있게 하며 좀 더 적용이 이제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연구가 필요한 거죠.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한 또는 품위에 대한 것을 많이 말을 하는데 성경에도 얼마든지 소통으로서의 언어로서 이 매체인 언어로서의 어떤 품위, 이 대화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말 잘하는 태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12가지, 24가지 법 여러 가지 이제 정해가지고서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배워서
말을 좀 솜씨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유학 사상이 짙어서 또는 불교 사상이 좀 있어가지고 말은 기쁜 내용인데 얼굴은 아주 굳어 있는 그런 식의 말의 표현을 해 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영화에 보면 제스처가 상당히 많잖아요, 서구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 우리가 또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쁠 때는 얼굴을 좀 많이 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자세와 함께 전달이 되죠. 또 어떤 충격적인 안 좋은 거 있으면 인상을 좀 더 거기에 맞는 이제 모습을 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언어가 좀 더 명확하게 되고 또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감동이 훨씬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말을 할 때에는 가끔씩은 우리가 손발과 얼굴, 안면 근육의 어떤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미소를 띠지 않고만 이야기한다고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 이렇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초상집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언어의 어태어로 생각하고 몸짓, 발짓, 얼굴의 모습, 특별히 눈,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서 뚜레지게 볼 것도 아니고 또 그 상대방을 놓고 두리번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맞고 뭐 하늘을 봤다 땅을 봤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영 다른 데를 보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아는다면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눈을 보면서 말을 해야 되고 뭐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교양 있게 하는 말솜씨, 말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 해야 됨을 성경에도 교훈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말을 꼭 잘해야 되느냐? 잘해야 됩니다. 그 말 잘 못하는 것은 잘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상황을 놓고 빠른 시간에 또 좋은 감정으로 또 풍성하게 그 압축해서 잘 전달한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어쨌든 말은 빠르게 전달되어지고 다 간단하면서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정말 감동이 되어지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말을 전달할 수 있기까지의 지식적인 노력, 교양적인 연습, 그리고 경험적인 그런 연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말은 잘하고 볼 일이고 듣기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이러한 의지 표현의 사상의 전달 매체로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문장으로 나갈 때에 그 말을 잘 함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말을 잘 하는 것 또는 말에 대한 의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솜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 해도 그 잘하는 말 내용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뜻으로서의 어떤 전달과 그리고 그런 효과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 말이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과 생명력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조폭들 세계의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사람을 부를 때 이제 몸도 이제 왜소한 사람이 길 지나가는 사람들어 이제 야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몸이 2배, 3배 되는 사람과 주먹이 보통 사람 2배 되는 사람과 눈도 무섭게 생긴 사람 야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캐치되는 것이 뭡니까? 말 속에서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말의 힘.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소리가 굵고 약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가령 대통령 보좌관이 말하는 거하고 이 집 아저씨가 말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담화문을 읽는 거하고 또 뭐 동네 이장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는 뭔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엄연히. 근데 그 말의 어떤 힘, 그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 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 뭘까? 매일 우리가 자고 깨고 뭐 밤중에서도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는데 또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에 자신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받침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교양인가? 경험인가? 지식인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마술사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악기가 그를 눌렸습니다. 이게 왜 이리 됐을까요? 그 말에 대한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은 말을 하지만은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말솜씨나 또는 또 말을 잘 하는 것조차도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서 지식과 교양을 쌓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은 전부 다 그런 형식의 말들이 남의 것을 흉내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논문을 쓰는데, 7할은 자기가 써도 30%는 남의 것을 이제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막 절반 이상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은 남의 말과 남의 지식과 남의 주관을, 대리하는, 어떤 면에서는 흉내내는, 복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을 다시 흉내내는, 모아서 흉내내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는 수가 사실은 말인 거예요. 또는 학문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자력으로서 어떤 학문이든지 무엇에나 홀로 그렇게 다 창안하고 그렇게 독주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모두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어차피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입수되어 있는 어느 중추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가운데서 훈련이 되어진 남의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는 다방면에 있어서 이 마술사처럼 지금 현재도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악기에게 바울의 그 이름을 덜먹이며 예수의 이름을 덜먹이 가지고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기를 쫓아낸다고 하다가 자기가 당했는데 지금 그런 리얼한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가 말을 하고 어쩌면 우리가 학문을 표현하고 하는 모든 일에도 알고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말들을 마구 해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가 지금 정돈이 돼야 안 되겠어요? 뭔가 말이라고 하는 것, 뭔가 말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악기가 나를 눌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도 눌리킴을 받을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하며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사실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긍정주의자들이 흔히 이 추술적 행위로서 말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면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러면 가령 이런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난 죄가 없어. 난 괜찮아. 뭐 이런 정도는 괜찮아.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와 율법적인 문제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까지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긍정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너는 죄인인 줄 알아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곳이든지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면 어느 권이든지 마태복음부터 혹은 창세기부터 어디든지 처음부터 1장부터 읽어나가 보면은 반드시 사람은 이와 같이 죄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속죄함 받고 회개해서 속죄함 받는 것은 회개와 묶여져 있어요. 그것은 언약일 뿐인데 언약만 자꾸 이야기하고 아멘 하시오 아멘 하시오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자꾸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고요.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다시 오실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을 들었다고 아멘 했다고 그것이 내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는
이 엄청난 오해를 반성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다음에 오겠거니 이런 차원으로 믿잖아요, 보통. 그게 아닙니다. 범사에 지금 오신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속죄함을 받았다. 아멘.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단 몇 번 만에 막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 성도라고 외쳐버리는데, 영접 기도니 뭐니 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현장을 좀 더 영화화해서 막 보여주면 또 마음이 다르죠. 현장감이 없는 거예요, 현장감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큰 난점이 지금도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막 일어나고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긴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있고 미래는 있는데 현재가 없어요. 과정이 없는 신학, 과정이 없는 믿음, 경험이 없는 확신은 이건 지식적인 수준이지, 지식은 유대인들도 상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더 내게 현실화되고 경유해야 된다는 거. 내 양심과 내 창자의 경험이 되어지고 경유되어지는 것이 없이는 그게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걸 작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오해를 시켜요, 자꾸. 특별히 긍정주의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을 두 구절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 안 했었느냐. 그러니 매일마다 나는 잘 된다 해라, 잘 된다 해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잘 되기 전에 네 회개할 거 먼저 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교정받고 어떻게 진단받아서 잘 돼야 될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말을 잘하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굳게 믿으면 된다라는 말은 자기 체면을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술적이다 하지 않습니까? 긍정주의 사고방식이 복음인 양 생각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는데 감염이 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회개하고 부끄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그게 마음먹기 나름이라면. 안 믿는 세계에 근거도 없고 내세도 없고 심판도 없는 이 세상에서는 첫 번째 내가 말씀드린 대로 말을 잘하고 살아가는 것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말의 세상, 그런 언어의 세상에서는 통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그러나 생명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영생 문제를 이야기하고 심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얘기하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나니. 사람이 입술로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 어쩌라 그러면서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할 수 있어, 이런 걸 자꾸 구호처럼 외치고, 그래서 자기를 최면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눈빛부터 막 바뀌는 거예요. 난 잘 될 것이야. 그래. 요즘 뭐 흔히 쓰는 말로 된장녀라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공주처럼 스스로 최면화시키는 거예요. 형편없는 세원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됐지만은 백이라도 아주 수백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은 좀 달라진 사람 아닌가.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에게 그런 체면을 그런 거예요. 완전 최면술인 거예요. 그런 그 가운데서 이제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되어졌다 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좋다,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똑바른 말, 똑떨어지는 말 잘했어요. 율법사들이 얼마나 똑똑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말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율법적인 구체적인 이런 행동 이전에 그의 마음 자체가 지금 현재 전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가령 우리가 그냥 사랑합니다 성도님, 그러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이 그랬다면은 그 말하는 대로 너도 해라. 그러나 그의 말하는 속에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서 돈 줘라 해봐라, 안 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전혀 행동할 생각 없이 마구 좋은 말을 해버리는 것, 이건요 입만 아픈 거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한다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있는데도 사랑한다 말 안 해도 사랑함이 전달됩니다. 본래 사람은 영물이에요. 사람은 육신적인 것으로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서 모든 걸 전달할 것 같아도 한계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말로서 큰 소리로서 질러야만 웅변이 아니에요. 침묵이 더 큰 웅변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소리 없는 웅변이라고 돼요.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무슨 질문을 할 때도.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어떤 답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전달이 꼭 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100년 내려간 우리 부모님들과 선조들은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흔하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꼈어요. 저희 고향에 할아버지, 정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가 손주 학교 다닐 때 이제 자취방에 남자가 자취하기 때문에 밥 좀 해주고 그렇게 지내시려고 가셨어요. 그런데 오신다고 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이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니까 할아버지가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손주 아버지 되는 즉 할아버지 아들이 아버님 어디 아프시냐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안 온다고, 이 할머니 왜 안 오냐고, 그렇게 이제 뭐 외로워하실 것도 없는데 도래 일을 하시고 이러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으로 듣기로는 한 일주일 늦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오셨는데 부둥켜 안고 얼마나 이제 우시는지 그것을 보고 이웃의 이제 어른들이 얼마나 그 웃기도 하고 또 참 짠한 마음들을 서로 받게 됐는데, 우리가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하고 일반 부부들 또는 교회에서도. 근데 저는 왠지 이렇게 많은 표현 속에서 생명 있는 말이 얼마나 될까. 물론 좋아요. 좋은 말을 뭐 표현하는 시대니 여전히 하는데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겠죠만은 그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영과 생명력이 가는 건 아니라는 것. 가령 우리가 개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뭐 애완가들은 좀 표현이 좀 옳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보신탕을 하기 위해서 잡으러 갈 때에 이 개를 얘야 너 오늘 죽여서 잡아먹을 거야 하면 얼굴을 펴서 부드럽게 하면 개가 꼬리를 칠 거예요.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 말과 정반대의 마음 혹은 미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에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는 안 됐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했는데 그 말 속에서 진정성 또는 생명력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것은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고 볼 일인데, 그러나 그 말을 잘해도 잘하는 그 말을 하는 분이 누구냐, 일상생활이 어떤 분이냐, 무슨 종교를 가지느냐, 사상들, 이게 깔려 있어요 원래. 그래서 말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해도 속에 칼을 지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볼 일인데 말을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기를 당할 때에 너무 그 말에 진실함을 스스로 그냥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만을 당하죠. 이 사기꾼들이 말을 잘합니다. 굉장히 신뢰도 있게. 그렇기 때문에 말은 잘하고 볼 일이지만 말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용이
생명력과 양심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한다고 꼭 그렇게 동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긍정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옳고 좋고 기쁜 이야기만 그리고 환희스러운 그런 이야기만 하면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비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참 잘할 것인가, 둔하게 말하는 것 같고 또 사회와 소통되지 않는 말 같은 말도 할 때가 있고요. 행동을 취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 끝에 나온 행동이고 말일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할 때 좀 더 불신자보다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말솜씨를 표현을 해낼 수가 있지만 때로는 말이 그렇게 잘 소통이 되지 않아도 속에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생명력을 안고 있을 때 말을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잘 하느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렇게 말을 잘 했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을 말을 한다고요. 그 말하고 속은 완전히 다른 좋은 말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있으니 그런 말을 우리가 닮아서는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더 많이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 있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성문화해 가지고 기록을 한 이 사복음서에는 특별히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읽으면서 또는 읽을 때 부담 없고 또 읽기를 원하고 또 확실히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왜 인정을 하게 되나 하면은 주님의 가슴 속에 주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사도들이 전한 일반 서신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직언으로 말씀하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고 좀 다르게 조금은 구별하고 봅니다. 물론 성령께서 어떤 사건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직언하시는 말씀하고 조금 구별을 하고 그것도 좀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르게 듣는 우리의 자세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반 서기관들과 일반 율법사들과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흔히 하고 있는 말하고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지식인이 어떤 종교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이야기나 아무리 잘 똑똑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쩐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이 언어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도구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확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다는 말이고 사상이 있다는 말이고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역사가 되었어요. 무엇이 생기라면 생겨나고 뭐 감당할 수 없죠. 뭐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돼버려요. 바로 그분이 바로 신이에요. 그 정도 됐을 때 신이에요. 예. 흔히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난 교주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이신 것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되어버려요. 예언하면 예언이 이루어지고 뭐 만들어져 하면 그 자리에서 되어버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이 뭐 무섭기 때문에 신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타살에 의해서 처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묻었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왜 살아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활은
또 하나의 어떤 특별한 기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불신자들이 습득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야마 1장 14절에 그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버리는 그런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죠. 죽는 말이 아니에요. 사은이 아니고 생은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신을 찔러서 피가 난 것 보이지 말씀을 찌를 수는 없었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생명력 있는 그 말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말이 다시 육신을 이렇게 입히려면 얼마든지 천부력 만부력 입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이유는 뭘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사셨다. 이렇게 더 성경에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초과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속에 생명 있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땅에서 모든 자들이 일어나고 영생 부활을 하게 되는 불신자도 부활을 해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 영원히 고통받기 위해서 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 어째서 부활을 할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죠. 또 이론적으로 중생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등등 이런 것으로 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겠지.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메시지를 심어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신자인 당신의 뇌에, 당신의 가슴 속에 생명의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들어있다면 당신의 뇌에, 당신의 가슴에, 당신의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만한 그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면 글쎄요, 살아날까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말씀이 작용해요. 그 말씀이 간단하게 되더라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구주다. 뭐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사람이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온 세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부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합니다. 다른 말로는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안 믿어서 부활을 못하고요. 기능적으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공자의 이야기도 있고 그 풍습에 대한 교훈 윤리도 있고 철학도 있지만 생명의 말씀이 없거든요. 들은 바가 없거든요. 어느 중추신경에 생명의 말씀이 입수되고 뱉어야 될 브로카의 그 어느 중추신경 영역에 역할을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지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다시 재형하고 개혁하고 한 것이 중세기의 종교개혁이 문제라는 모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한 가정이 부패되고 어렵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갔을 때 다시 재형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치유니 뭐니 위로니 이런 게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 목사는 당당히 가서 주께서 가라사대하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줘야 돼. 듣기 싫어도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아픈데 치료하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은 기능이 다시 역사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사람이 죽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왜 죽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뇌에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대신 걷어내고 마귀의 말을 담으니까 사람이 죽는 몸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마귀가 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철학과 목적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속에 넣고 무슨 계획을 하든 사업을 하든 생활을 뭘 바꾸든
주님이 뭘 하셨는가? 모르면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생명력 있게 한다라고 믿을 때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어떤 목사나 어떤 성도의 인격의 감흥으로 끌려가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교회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또는 나에게 쌀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성경이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는 지혜로운 말이고 교훈적인 말이고 도덕적인 말이고 멋진 말이고 철학적인 말이고 들을 만한 말이고 교양 있는 말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라 번역말을 말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핵을 말해요. 사람이 영이 빠지면 죽잖아요. 사람이 영이 빠지면은 시신이에요. 시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디자인하시고 코에다가 후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생기가 빠져나오면 죽었다가 죽은 놈이 또 다시 또 생기가 들어오면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도 또 살아나요. 나사로처럼. 아니 흙 속에서 혹은 태워져서 지상에서 보이지도 않고 구별도 이제 전혀 안 되는데 영이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동네방네 사람 영을 한 곳에 다 모을 수 있다면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구절, 기억나는 성경 구절 똑 떨어지게 외우지는 못해도 말해보시오. 이렇게 다 묻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겠는데요. 부활 못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믿으려 하면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제응할 수 있고 내가 힘낼 수 있는 근거가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 하는 이런 과학과 철학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이 유대 마술사처럼 낭패를 당할 일이 앞으로 계속 나타난다 하는 점에서 성령의 충만한 복음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악기를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 마술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흉내를 내도 안 됐다는 것. 이 차이에서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다 이 말이에요. 설교자가 인터넷에서 수만 가지 설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교를 해보세요. 듣기에는 좋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듣기가 좋다 이래요. 영은 안 나갑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그 교인을 얼마나 품고 얼마나 마음을 고생하면서 지금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느냐가 나아가는 것이지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문장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또 한번 결론적인 말씀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도 안 생기고 엉뚱한 게 생긴다든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뱉으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으로서의 언어 매체, 사상적인 언어 매체가 아닙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서 자 오늘은 일동에서 심판하겠습니다. 운동장에 불러가지고서 너는 무슨 죄를 지었냐 이런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심판날 되면은요 그 말이 사람에게 쫙 하니 퍼져서 깨닫게 되고 다 심판받게 돼요. 다 옳음을 다 공의
공의로움을 전부 다 인정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 앞에서 아무도 거론할 일이 없는 그런 완벽한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은 그런 특별한 좀 다른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말이 잘 하는 말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뽑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만 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승리했고, 유대인 마술사는 시험삼아 그것도 전혀 자기에게 믿기지 않는 말을 가지고서만 했지만 밖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좋은 말을 했는가 몰라도 역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생명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확실히 내 영혼을 책임지는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해서 생명 있는 말을 아침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도 생명 있는 말로서 위로하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